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 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3주째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전부 다 건강하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잘 응답되어서 무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마음껏 웃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의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잊고 살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교제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깊게 감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저 북한에서 또 모슬렘 치하에서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숨어서 들키면 큰일 나니까 예배 드리는 지하교회 예배에서 드리는 그 사람들의 심령도 한번 마음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 오죽하면 카타콤 이 지하 묘지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움과 열정들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징표를 표징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할례는 정말 중요하고요. 표면적인 할례보다 내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각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할례는 그들이 모두 마음의 할례를 다시 가다듬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는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 할례는요, 평생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세상에서 온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와 습관과 행동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할례의 열매입니다. 스코틀랜드는요, 현재 우리의 그 장로교가 일어난 종교 부흥의 중심지인데
여기에 주일학교 갓 졸업한 한 소녀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참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는 비교적 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엄격하기 때문에요. 이 소녀가 세례를 주는데 이 어린 소녀가 세례 문답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답을 할까 궁금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식 때 물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그랬더니 소녀가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예. 지금은 구원받고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궁금해요. 삶이 바뀌어? 어떻게 변화됐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예전에는 제가 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가 아무리 저를 따라오더라도 제가 떨쳐버리고 도망갑니다. 장로님들이 감동했어요. 얼마나 참 정확하고 귀여운 답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따라올 때 도망만 가지 말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굳게 서는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지만 매일 죄가 따라올 때 도망만 다니면은 이 죄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지쳐서 그만두나요? 아니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도망가면요. 마귀가 자기가 유혹하려던 정과 내 속에 있던 정과 욕심으로는 나를 부추겨서 넘어뜨릴 수 없다고 포기할 때까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또 우리가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유혹이 없나요?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쉬었다가 내가 좀 느슨해지고 나면요. 이 정과 욕심에 걸릴 기미가 보이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집도 아무리 깨끗하게 대청소하여도 며칠 지나면 또 먼지와 때가 낍니다. 어저께 저녁에 저와 제 아내가 여기를 이제 바큐움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 날 바큐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사람도 별로 안 왔기 때문에 없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해봐.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바큐움을 했어요. 난 안 나오겠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봐 안 나오잖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또 그만큼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사람이 당신이 얼마나 들락날락해. 거기서 먼지가 떨어지는 거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느슨하면은요. 영혼의 때와 애굽의 수치가 자꾸 끼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느슨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절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예,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세 번째 지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하는 날, 그 밤에 애굽의 장자를 여호와께서 치시던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1년째 됐던 해에
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8절에서는 할례 없는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은. 할례 없는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흐트러졌던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둘 다 피의 제사입니다. 할례는 포피를 베어서 표면적으로 포피를 베어서 피 흘리는 것이고 내면적으로는요. 내 영혼의 때를 악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흘리는 피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사망이 나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념하는 기간이죠.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피 흘림 없는 할례는 할례가 아닙니다. 영혼의 때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넘어간 것입니다. 유월절 패스 오버한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함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할례와 유월절을 잘 묵상하셔서 준비하셔서 4월 12일 날 부활절에 소망하기는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더 깊게 풍성하게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영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분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선 모습은 발람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 천사, 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쭉 부릅니다. 또 여기서 군사령관 스스로, 당신 스스로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선포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가요? 보통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다. 또 하나는 성삼위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만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미가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삼위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신약의 신학자도 그쪽으로 주장을 하고 지금 메시아닉 주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메시아닉 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선 성육신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육신하신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때때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셰르 인트레트라는 분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아브라함과의 점심 데이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원 제목은 누가 아브라함과 점심을 먹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마물의 상슬의 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 한 사람은 여호와 천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분이 여호와이시고 사람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구표 경배를 합니다. 구표 경배를 하고요. 사람이면 구표 경배 안 하죠. 그리고 두 천사는 나중에 소돔을 심판하러 가지만은 이 여호와 사람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찾아가는 그런 책인데요. 아셰르 인트레트는 전통적인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학자로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왜냐면요. 학자들은 저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읽고서는 왜 아니라는 이 이유를 확실히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사복음서에서 예슈아라는 인물의 그 생애와 가르치심을 쭉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인물에 자기가 매료되어서 한 6개월 후에 이 성경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또 한 번 읽는데 거기서 이분이 자기는 경악했다. 이분의 표현이 나는 경악했다. 왜 경악했느냐? 이 예수님을 주축으로 모이던 사람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셨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읽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부터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서신서들을 읽었습니다. 서신서들을 읽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로 전하느냐? 신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기독교가 신약 성경이 유대교의 뿌리가 없는 거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는 유대교의 뿌리와 너무나 일치하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메시아닉 주라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중심해서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을
이 연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에 전반에 걸쳐서 계속 뜨문뜨문 나타나시는 한 인물이 계신데 그 인물은 구약 성경이 주님의 천사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부르고 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도 불리고 그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나타나시는 이분과 신약의 예수와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관, 일관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결론을 요약하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사람과 천사로 오셔서 점심 식사를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산상에서 십계명을 써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우리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선지자라면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막 쓰시죠. 한참.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하기로는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약간씩 좀 캄다운 시키는 그 수완으로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무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을 근거로 나한테 질문해야 되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고 추궁하는데 그 율법을 누가 썼는 줄 아느냐? 나가 썼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군사령관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여호수아가 급히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 주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아도나이는요.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수아가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단순히 군사령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이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여호와 사람과 몇 번 만나는 것을 여호수아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서만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도 때때로 육신을 입으시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만 계시다가 2000년 전 성육신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선지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의 때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가 그리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수시로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깊게 숙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놀라지 마시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 부어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 되기를 구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대적의 편이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내 편 아니냐? 내 편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는 것 아니냐? 도와주시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항상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노입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반드시 예수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나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전쟁의 중요한 고비에서 강요들과 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하자고 내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의 제일 최대 이슈가 노예 해방 아닙니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훌륭하게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요. 일수록 자기 속에 자기가 주인이 없고 자기가 자기 성취를 나타내려 했던 그 숨은 욕심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군사로 참여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도 말이죠.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하면서 서로 자기가 하는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막 싸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는 참 뿌리가 깊습니다. 또 이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는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신을 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변신하고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편이 되십시오.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 편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하 되십시오. 대장 됐다가는 일이 다 깨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그 타이밍입니다. 아주 절묘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리고와의 그 일전이 임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례를 마쳤습니다. 적진의 코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끼었던 영혼의 때 오물 수치 다 씻어냈습니다. 흐트러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을 다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르다. 유월절을 지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짜바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짜바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만군의 여호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는 야훼 체바옷,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야훼 체바옷의 백성 군사 여호와 짜바인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피해 제사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가 여리고 전쟁과 같은 어려운 전쟁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돕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장관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내가 대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피의 제사 할례는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육을 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왜 기도가 내용이 절박하면 금식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또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는 죄, 그것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회개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들이 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계신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길갈이죠, 길갈. 여기가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됩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함이 합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기의 내면을 할례로 깨끗이 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모시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옛날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던 그 유적지를 찾는 거예요.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길갈도. 우리가 유적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적지를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먼저 채워가지고 나아가야 그 유적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 마음 없이 유적지만 찾아가면 그건 관광이에요. 관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와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나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여기 함께해서 너희 예배를 받고 하겠지만은 너희의 삶이 죄악에 물들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서 여기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I'm sorry, 나는 떠난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나는 버린다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이 신앙의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장소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속 기억할 때, 찾아갈 때에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면서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할례의 예배, 이 피의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맨발로 무릎 꿇고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개인이 계신 장소,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운영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곳이 거룩한 곳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의 할례를 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아버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할례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아버지 항상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